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의 귀중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Remembrance Day의 양귀비, 빨간 양귀비,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사서 구했는지 나눠주시든지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안 달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계전쟁 때 나라를 위해 또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지금 달잖아요. 근데 벌써 세계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걸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서 최근 근 10년 동안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날보다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날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거룩하신 구주 탄생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한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테네에 어느 날 바울이 갔습니다. 수많은, 거기 신전 있잖아요. 신전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조각되어져 있고 그 안에 네임택들이 아래에 이렇게 다 써 있는데 무슨 신 해가지고. 근데 어떤 네임택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신앙심이 강해요. 종교심이 얼마나 강하면 이름을 짜내고 다 만들었는데 또 신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그 광장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당시의 세계 중심이던 한 복판에서 증거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바울의 생애 중에 여러 사역들이 있었지만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가시적으로는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몇 사람들을 열매를 맺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고관대작들, 귀족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서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 복음의 능력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주일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 기억하기 위해서 4주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4주간을 보낸다는 것은 이날이 1년 중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선물 나눠주고 그냥 잠깐 구제하고 하는 딱 그 차원에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지금 현 세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 작정해서 하기도 하고 내 신앙이 조금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중세기 때부터 계속 내려온 그 교회들의 전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적혀졌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빨리빨리 지나가요. 굉장히 사건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 탄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마태나 누가는 그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작은 도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그 의미는 뭡니까? 떡집.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아마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 같고요. 구약 성경에는 베들레헴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곳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던 마을인데요. 맨 처음에는 야곱이 그의 아내 누굽니까? 라헬, 레이첼을 장사 지낸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베들레헴이었고요. 또한 룻 아시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 그것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마태가 복음서의 맨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 그것을 우리가 다윗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곳에 살았고 죽었고 장사 지냈고 또 이어서 후손 중에 누가 그곳을 지켰고 아브라함의 성이, 다윗의 성이 되었고 하는 이런 일련의 역사의 줄기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구속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은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왕은 세상 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정신 이상까지 보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까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가 죽음 직전에 남긴 유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유언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을 잡아두었다가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악한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선하고 정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을 같이 죽인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울 것 아니냐. 자기가 가려지는 거죠.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죽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요? 바로 이런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즉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두 왕을 볼 수 있는데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결코 가만히 있질 않죠. 7절과 8절입니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렀대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과연 그가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달라고 한 걸까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탄절에 그냥 알고 있는 그 이야기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묵상해 보면 이 피비린내 나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한국에 지금 피비린내만 안 났지, 저는 요즘 한국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예전에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중국이 공산화될 때, 최근에 홍콩이 반환되면서 공산화될 때, 이런 과정들을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한국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역사관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뭐 하나 쥐어주고 막 하니까 막 거기에 현혹이 되고 좋아하는 가수들 나오니까 막 이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무엇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휩쓸리면 안 되고 들뜨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는 한 손에 신문과 한 손에 성경책을 같이 들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금 보세요. 미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UFO인지 드론인지 전국 곳곳에 지금, 예전에는 뭐 보았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막 뉴스화 됐어요. 그만큼 미국 전역에 이 이상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내 주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에 연연하고 골몰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헤쳐나갈 길을, 물 가운데도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내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주의를 지켜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종교생활한 겁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내 부주, 왕이 나셨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악한 지도자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종교가 싫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생명을 빼앗고 멸망길로 치닫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이 메시아에 의해서 빼앗기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지만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했던 시기, 어두운 시대였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막 불안에 떠는 이러한 상태마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는, 누가와 함께 나오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의 한 대목에 이제 카타콤이 아니라 콜로세움 이 밖에 사자들을 풀어놨어요. 굶주린 사자들을. 근데 지금 요 문만 열면 바로 글이 나가서 밥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성도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다 막 두려워서 떨어요. 어떤 어린이, 어떤 청년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참 지도자 한 사람이 거기서 다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이름이 누군지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위로를 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고통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혹시 지금 아닌가? 아까 전수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느 교회 건물, 하나님 그것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하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째서 재난이 끊임이 없는 거지? 나라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2세들이 오늘 한 3-4명이 더 왔어야 되는데 2세들 위해서 제가 영어랑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좀 다르게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처럼 외국인들에게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저 동방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 외국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페르시아인들입니다. 천체를 보면서 또 때로는 점괘를 보고 했던 이런 천문학자들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기록을 읽고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은 주님은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없었고 오히려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에게서 그 믿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들의 테두리 안에서 내 것만 고집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들은 시기와 분노에 가득 차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만 태클을 걸고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일삼았어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하는 가운데 동쪽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임을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을 몇 달에 걸쳐서 여행을 했을지 몰라요. 낙타를 탔는지 사막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위험한 지역을 지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소모됐겠어요. 그죠? 또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바친 물건은 황금, 유향, 모약. 굉장히 값진 그러한 예물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했지만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줄인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마태가 실제적인 가난이나 배고픔을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마가나 누가는 일반적인 동전을 사용했어요. 뭐 드라크마 이런 거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가장 큰 단위였던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달란트는요, 최소 300밀리언. 눈이 번쩍 뜨여주셨네요. 300밀리언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건 범접할 수 없는 액수잖아요. 그런 큰 단위를 언급했어요. 그는 분명 부유한 자들도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주님이 가난한 자들만의 구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부자 역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우리 젊은 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 분 계세요? 그 꿈을 잃지 마세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조금 앞에서 아멘들은 다 적었는데 이 아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혹시라도 천국에 가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막 이런 마음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막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막 학살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 돈으로 사가지고 계속 탈출시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쉰들러 맞아요. 쉰들러.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막 눈물을 짓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살릴 수 있을 텐데. 네. 여러분 믿음 있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인생을 가치 있게 계획하고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청년의 때 우선순위, 조금 더 젊을 때에 우선순위, 이거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일부러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물질이 있으면 그래 이것은 이곳에 써야지, 그래 이것은 떼어서 저쪽에 써야지, 이것이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물질이 줄어들까요? 아니요.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흘러가더라고요. 물질은. 쓰는 대로 하나님 계속 채워주세요. 이곳에 제가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는 동토의 땅에 지금보다 눈이 엄청 더 왔어요. 24년 전에. 너무 추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이민 가방 들고서 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왔거든요. 사역자라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신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정치가나 기업인이 되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신앙적인 어드벤처를 떠난 거예요. 그 자기들은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 기록만 보고. 근데 이 기록을 쫓아서 계속해서 별만을 보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왕으로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은요, 잘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했던 분들,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 모두가 다 주님을 깊이 알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제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위한 헌신과 순종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이 커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만약에 일순간에 불러가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까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죠? 현실적인 교회 모습 속에서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 프란체스코, 여러분 성자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잖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구전에 의하면 오상, 천주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두 못자국, 그 다음에 두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주님 제게도 이런 상처를 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상처가 아니라 실제로 몸의 상처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그가 거린들과 다니면서 홈레스들과 평생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고 왜 그가 기도마저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을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헌신해보지 못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대뜸 얘기해 줬다니까요, 왕한테. 근데 왜 기대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별이 나타났고 이상한 별이, 그 별을 박사들만 봤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별을 박사들만 봤을까?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국난을 겪거나 이 세대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조금의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전문가의 태도를 가지고 알고 있던 지식만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이랬대라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땠나요? 적어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왕이 군대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여행 중에 도적대나 사나운 맹수들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헤로드 왕은 부탁까지 했어요. 찾게 되면 내게 얘기해달라. 하지만 그들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사람. 크리스마스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나 목자들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입술이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진정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참된 예배 안에는 진정한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기쁨과 승리의 감격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오늘 크리스천들이 능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직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종교인들이 바로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동방박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음에 감직해야 경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너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